안녕하세요. 하나의 교회 성도 이경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벌써 많이들 묵상을 해보셨을 텐데 묵상을 하시면서 혹시 질문은 안 생기셨는지, 저는 말씀을 처음에 어사인을 받고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속에 죽음만 듣고 부활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부활은 전혀 안 들렸을까? 이런 질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이 성전세 이야기를 왜 마태는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고, 맨 마지막은,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종교와 좀 각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본문에서는 굳이 이렇게 타협하시는 듯한, 제 느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또 궁금증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씨름하고 또 찾아보고 도움도 받고 하고 나니 마치 추리 드라마에 보면 맨 마지막 회에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가 교회를 향해 품었던 가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났던 그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마태의 그 가슴을 한번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7장 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영체 현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빛이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일상으로 데려오십니다. 사나라의 고통과 그리고 불신앙,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성전세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장, 흔히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17장 시작에서 보였던 변화산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현현될 18장 교회의 모습,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은 어색하게 좀 끼어 있는 듯 보입니다. 좀 생뚱맞게도 느껴졌지만 마태가 우연히 말씀을 이렇게 배열하는 분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앞뒤 단락을 연결시키고, 또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것보단 말씀 중심으로 배열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펀치라인, 항상 중요한 핵심 내용은 대개의 경우 단락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걸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이번 본문도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을 18장 교회론으로 풀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두 가지의 문을 내려놓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마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두 가지 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거짓을 깨트리는 자유의 문, 현상의 권세에서 해방. 또 한 가지 문은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랑의 문, 오름보다는 하나됨. 이 두 가지 문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을 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저번 주 김동욱 성서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그 우렁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여전히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걱정 안 하시는 분, 손을 드신다고 해서 제가 끝을 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답이 떠오르시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떠오르신 답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실체이십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말이 안 되지. 너무 억울하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 경철이는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툭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실제인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질문이 생기면 확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죽음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경철아, 뭘 걱정해? 천당 가잖아. 천국 가잖아. 그냥 빨리 가.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끝을 붙잡고자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 천국은 막상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느끼는 근심과 걱정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천국은 생각이고 죽음은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현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죽음을 끝으로 믿으면 당연히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 남는 건 뭐이겠습니까?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통제 가능한 것. 그래서 역설적으로 끝이 허무할수록 지금에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돈, 인정, 성공, 비교, 자존심, 소유. 현상은 더욱 절대화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말 똑똑해서 젊은 나이에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서 경제적 부도 이루고 또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카나다로 이민까지 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민 초기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그 친구가 두 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육의 삶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도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죽음은 우리를 진실 앞에 세웁니다. 그 진실을 만드는 것도 또 마주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실체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을 해도 이 죽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고백들은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여전히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의지의 결단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거짓을 이미 깨뜨리신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 너머의 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업사이드 다운 됩니다. 그거를 보여준 성경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입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현상이라는 것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장자권, 유업을 가져간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 오기까지 형, 아버지, 삼촌, 사촌 모든 관계를 거짓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절망을 가지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벽까지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죽음을 만난다는 것이죠. 혈육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회복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도 가장 강한 제국, 가장 좋은 땅, 가장 귀한 가문,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황무지처럼 보였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고는 믿음은 불가능하며 죽음을 만나는 만큼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열린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 있을 텐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이 열릴수록 두렵고 떨림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는 떨림입니다. 존재가 건강할수록 풀 한 포기를 봐도 또 이슬 한 방울을 봐도 그 안에서 신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이 작은 생명에도 존귀함이 있구나. 이것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상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이 돈은 이 신비를 마비시킵니다. 경외심을 눌러버리고 모든 것을 물질화합니다. 나도 얼마짜리, 너의 연봉은 얼마고 나의 연봉은 얼마고 우리 관계는 얼마짜리 계산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지 결국 가족까지도 물질로 환산되는 그런 시대에 가족의 본질마저도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마태는 누구의 교회인지 이 자유 안 어떤 자유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인지 또 어떤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도록 제자들을 또 저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죽음의 거짓을 깨트리는 복음, 즉 지금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임재가 확신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종교적 일원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모임이 되고 맙니다. 종교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모일 때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냥 이동하다가 지나갔다가 아니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지날새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는 굳이 모일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룹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모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 표현 안에서 이미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건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이 장면을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말씀, 그리고 성전세, 그리고 그 뒤에 나올 교회론이 우연히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한 단어로 서로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여기서 넘겨지다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디도미, 그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본질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숨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빼앗아간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또 우리가 만나서 모이고 하는 그 순 모임의 주어는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나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임이며 예배인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귀에는 죽음만 들렸습니다. 부활은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현실의 공포가 약속을 가리워버린 거죠. 본질은 놓치고 현실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가슴에 왔을 때 물에 빠지고 마른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거짓 권세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마지막 거짓의 껍질이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절대화한 세상의 허상을 넘어서는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제자들이 먼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믿지 않고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로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교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성전세 이야기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본성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성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교회 문의 핵심입니다. 그 성전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본문에서는 그 반세겔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반세겔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동전 하나가 아니라 성전세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3절, 16절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성전을 위한 속전으로 그 반세겔을 내도록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성전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제 인카운터링에서 좀 자세히 나누었는데 좀 짧게 나누자면 그 쿰란 에센 공동체, 세례 요한 공동체를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쿰란 에센 공동체에서는 성전을 부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전세도 부인하는, 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서에 보니까 평생 한 번은 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수용만은 남겨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 안에서 한 번 정도는 감당하고 지나가자, 이런 태도였습니다. 종교를 부인하지만 종교와 싸우지 않는 이 흐름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도 너무 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게 하려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요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쿰란 공동체, 에센 공동체, 또 세례 요한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흘러온 이 선지자적인 물결은 종교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로 종교의 빈 껍데기를 드러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흘러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이랑 저랑 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면한다. 뭐 이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세상의 질서, 규칙, 종교에 얽매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면세 대상입니다. 안 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다 교통정리가 됐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 정답보다도, 그 옳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여기서 쓰인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헬라어로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명사형으로 쓰는데 덫, 올무 뭐 이런 식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의 열쇠가 나옵니다. 스칸달리조. 교회의 본성은 살리는 것뿐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조에서 좀 더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이 넘어진다는 말, 이 단어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 죄가 문 앞에 있으면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맨날 걸려 넘어지겠죠. 그 죄를 짓게 한다, 또 실족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여다볼 건 가인이 넘어진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미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다른 이유보다 미워서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아벨이 잘된 게 너무너무 미운 거였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뿐인 형제가 갈라지는 출발점이, 형제가 원수가 되는 시작이 이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보면 전체 한 30번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형도 5번이 나오니까 합치면 19번이 나오면 이 단어가 마태한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온 그 말씀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눈치가 딱 받았습니다. 아,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이 그 저주의 뉘앙스가 섞여져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렇다고 너네 마음대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거에 대한 심판은 나의 몫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시점에서 마태가 왜 이렇게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는 것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 이 마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그 마태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지만 그보다도 무섭고 열악했던 건 유대 종교의 박해였습니다. 그 종교와 핍박 속에서 마태의 교회는 아주 작고 여린 교회로 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그들조차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성 자체에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3장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날에 두 가라지를 걷어낸다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앞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실 18장에 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6절, 7절은 이 교회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과장이 아니라 이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24장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그때 핍박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서로를 팔아넘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회란 원수까지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공동체다. 실족하게 하지 않음이 교회의 본성이다. 저도 부족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찬양대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섬기는 사역입니다. 마음은 뜨겁습니다. 열정도 있고. 근데 음악적 소질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악보만 보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옆에 그 음잡이가 없으면 전혀 다른 노래가 작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이나 그 반주하시는 분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음악에 좀 조예가 객체신 분은. 이게 오디션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오디션 있으면 몇 사람 안 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찬양대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나의 지식, 나의 옳음, 그걸 그냥 그대로 들이대면 누군가의 자원하는 마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지식을 잠시 유보하면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피치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 하나됨의 피치가 아닐까 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를 품으십니다. 성전세는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면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몫입니다. 굳이 베드로의 몫까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다.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둘러댔거나 아니면 싸우기 싫어서 귀찮아서 거짓으로 내신자 했던 베드로까지 품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자리가 된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저희 아들 녀석이 18, 17이니 정말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고기판에다가 고기를 굽자 그러면 정말 마파람에 개는 값이듯이 올리기가 무섭게 없어집니다. 저의 그 배고픔을 참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먼저 고기가 가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생명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교인은 저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믿는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1cm만 넘어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멘인데 삶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지? 내가 어떻게 양보하지? 나 바쁜 사람인데, 나 상황 있는데, 나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심은 항상 저한테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유일한 어린아이 그 순우가 저를 넘어뜨릴 수는 없죠. 그런가요? 또 가족이란 관계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여름이 가을이를 넘어뜨리게 하겠습니까? 걔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감싸고 내가 대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백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하실 때 이 죄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잘 돼야 돼. 이 마음이 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요만큼이라도 잘 돼야 돼. 이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가 잘 됐냐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황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너보다 좀 더 잘나야 돼.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가 아니라
왜 나는 남의 잘됨을 불편해할까? 왜 나는 항상 누군가 비교할까? 현상은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겨루어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결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어둠이 이렇게 깊은데 우리 생각엔 do something about it.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죄와 죽음을 자기 안으로 품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스칸달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칸달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마지막 단락이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교회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거짓,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만 교회일 뿐 종교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3주, 4주가 넘게 묵상을 하면서 저를 끝까지 괴롭혔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나눔을 마감할까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게 가능할까? 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이 죽음의 거짓을 넘어선 삶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실제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신적 영광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그 사건만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하겠지, 체험하면 바뀌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채 10장도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신적 영광, 영체의 영광을 몸소 경험했던 그조차도 예수님을 주라, 예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런 면에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살던 방식, 익숙한 계산법, 관계 속의 습관, 금세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경철이는 이렇게 냄새나고 소란스러운 이 현상의 삶 속에서 죽음의 거짓을 넘어서 어떻게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긴 하는 걸까? 혹여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원하는 척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치, 믿음은 매직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본다고 해도 내일이 되면 나는 생존의 계산 속에서, 관계의 계산 속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궁창 같은 진실을 내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원컨대 어느 날 시궁창은 여전히 시궁창인데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10번의 계산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빼고 두려움을 빼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걸음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나의 정직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방어 대신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느껴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은 가꾸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던 지난 4주였습니다. 두 번째 덜림이 된 건 제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또 기쁘게 뛰어다니고 또 열정으로 섬긴다고 했던 그 순간들, 그 시간 속에 제 말 한마디 또 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는 걸림이 될 수 있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가슴이 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조심스럽지만 제 진심을 담아 성도님들께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제 말과 제 행동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셨다면, 걸려 넘어지셨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랑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걷고 싶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죽음의 거짓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